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중에 주 앞에 나옴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손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한 주를 시작하여 하루를 시작하여 한 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힘 때문에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 의미가 또 분별되어지고 우리도 삶 가운데서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모양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4장 10절에서 2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이제 끝나는 장면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동역자가 되었는데 때로는 물질로 동역을 하고 때로는 함께 사역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꼭 편지 마지막에는 글로써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이 우리 성도들이 닮아가야 할 그 삶의 여정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삶을 따라가면은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내려놓으면 주께서 일하시겠으나
우리가 꼭 그렇게만은 할 수 없는 것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문득문득이라도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른 길이죠. 갈짓자 걸음을 걸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면은 그게 갈짓자라도 목표점에 도달은 할 것입니다. 똑바로 가는 사람하고 갈짓자로 가는 사람하고는 시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결국 그 목표점에 당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이제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과 협력 선교를 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묶어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는 순회 전도였어요. 지금의 시대는 순회 전도는 없죠. 물론 선교사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은 순회 전도라고 할 수는 없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에 또 장로들을 세우고 하여 직임을 맡겨놓고 계속 순회를 했습니다. 감독으로서. 이게 이제 순회 전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 혼자 이 일을 감당했냐? 그러지 않지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이 있었으나 그 손길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이런 거죠.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참으로 자존심 상한 일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나도 미안하지만은 좀 내 인간적인 얘기를 한번 할게 라고 하면서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자신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도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일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듭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한 목적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죠.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질과 함께 하는 거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잖아요. 여행을 하더라도 배를 타고 간다든지 말을 타고 간다든지 이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맨발 벗고 아베베처럼 그렇게 달립니까?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철 따라서 옷도 입어야 되고 때가 되면 먹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인간의 필요한 것들을 처음 받아야지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돕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얘기하잖아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거 아니고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이제 잘못 취하게 되면은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구호가 멋지기는 멋지지요. 딱 이 구호가 어떤 식이냐 그러면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가 똑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의 삶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곧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데 사도 바울의 공고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얘기지.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라고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으쌰으쌰 그렇게 가는 그런 행위 아니라고 얘기해요.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이 고난을 능히 이길 만한 힘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것은. 주의 은혜가 입혀질 때만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나는 비록 너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으나 나는 그래도 자족해 이런 거죠. 여러분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 공급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거 후원 받으려고 이상한 일들을 도모해가지고 아주 후원금을 쌓이게 하잖아요. 불쌍하게 보이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 따뜻해요. 살만한 세상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형편을 이제 다 알잖아요. 아니 그 개를 키우다가 그 개가 조금 아프고 좀 그러더라도 사람들이 동물 애호가들은 그거 안타까워가지고 막 후원하고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 자녀나 자기의 삶에 대한 그 연민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 꿈에서도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후원이 대단히 많이 후원을 해요. 그 십시일반이라고 좀씩 하는 것이 그렇게 쌓이는 것이죠. 누가 한꺼번에 팍 뭐 로또 보내듯이 그렇게 보냅니까? 좀씩 보내는 거지. 그런데 그 쌓이니까 금액이 대단한 거죠.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절제를 합니다. 그것까지도. 혹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사역에 방해될 수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은 능히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까? 오늘 또 얘기 나오죠. 에바브라디도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빌립보에서 구제금을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가 2장에서 배운 내용이죠. 그런데 그 구제금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는데 거기 와가지고 병이 들었잖아요. 죽게 되었다라고 해요. 중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좀 나으니까 바로 돌려보내요.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걱정을 덜기 위하여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는 그 후원금을 뭘로 얘기하냐 그러면은 이제 희생 제물로 얘기를 해요. 그 후원금을 희생 제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헌금에 대한 얘기도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행위입니다라고. 단순히 그냥 돈 몇 푼 그냥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행위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헌금이 희생 제물이다. 희생 제물. 희생 제물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바로 어제 배웠던 내용들이잖아요. 지난번에. 에베소서 5장 2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교인들이 보내는 그 구제금,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의 동력을 삼고 있는데 그것이 희생 제물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보게 되면은 5장 2절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거예요, 헌금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얘기를 하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헌금 드리는 것은 희생제물이라니까요. 예전에 동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여서 아버지께 드리는 그 행위가 이 시대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 희생제물이 꼭 필요해요.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잖아요.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희생제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의 대가가 이 제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행위라니까요. 단순히 봉투에 돈 얼마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드리는 행위라고, 나를 드리는 행위.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딱 그거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인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예수를 증거한단 말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쓰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희생제물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노력, 전도라는 그 의미로 그게 맞닿아 있으면은 그 일 자체는 전부 희생제물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 거지, 너희들 땅 가운데서 네 배를 신삼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과연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잘못된 삶이 드러나게 되면은 회개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회개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약간 고무됐어요. 지금 삶이. 옛날에 냄새 펄펄 나는 그런 삶에서 조금은 향기 나는 삶으로 제가 조금씩 바뀌는 건데, 저는 신분이 목사였잖아요. 목사 아닌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그 일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나올 때는 그들과는 다르다고요,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선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옛날에는 어떻게 내가 저것을 해? 할 수 없어. 그런 것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그걸 희생한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죠. 이런 자연스러움이 들어오면 편하지요. 억지로 안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 의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 의지로. 감사하다니까요. 이 이슬에 어쩌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으므로 당연히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감사죠, 뭐. 아시죠? 저 뒤에 분들이 조금씩 좀 느낌이 올 거예요. 제가 억지로 하는 건 아니거든. 자연스럽게 그냥 관심 가져지고. 삶이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재밌는 삶을 좀 사세요. 상대가 나를 보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재밌어. 사도 바울이 이 자족한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을 살펴봅니다. 여기에도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식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건데요. 6장 6절에서 8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생명만 유지할 수 있으면은 그걸로 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욕심들이 있는지. 당연히 전략할 때 전략하는 것은 맞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전도를 위해서는 열심을 다 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이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한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앞장서고 주님은 뒤에서 나를 보조하는 보조자로. 그러면 내가 주인이죠. 내 삶의 주인은 나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제게 싫어하신단 말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가? 그것은 곧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나의 가치라고 하는 재물입니다. 재물. 말씀 하나를 더 보고 맞춰야 되겠네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더라?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볼까요? 6장.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우리가 뭐 다 봤던 말씀들인데 이 아침 시간에는 조금 편안하게 확인을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향기로 취하면 되겠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고린도 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해야 하는 것은 돈이죠. 돈을 많이 가지면은 많이 가진 걸로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고 살기는 하지만은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사역을 감당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2번씩이나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채웠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물질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또 어떻게 물질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일만하게 뿌리. 분명하게 우리 알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을 비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등지는 그 행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은 또 저는 이 복음 전파의 이 사역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잘 살펴야 돼요. 나는 과연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희생제물로서의 가치 있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은 보실 거예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다른 얘기로 너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죠. 그래서 얼굴을 나에게 돌려다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 얼굴 두지 말고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고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다오 라고 계속 밖에서 두들겨요. 주님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의 이 마음을 알고 거기에 함께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삶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분명하게 이 사역을 위하여 인도하실 터인데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는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하여 지금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일로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믿음의 보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감사가 똑 편지 결말에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도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제1선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은혜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대가를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협력자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지 보게 하시고 주님만 소망 삼아 살아가는 복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 믿음의 용사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분들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평안이 넘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